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전체가 지도인데 저기에 이제 점선을 친 부분, 이쪽이 이제 주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이제 양쪽 끝까지 다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빨간 선 안에 있는 지역에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 지금 아직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이게 가장 번성했을 때 이제 그 정도 얘기고, 지금은 저 중간에 예루살렘 쪽에 이제 머무르고 지금 사람들이 재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스가랴서 9장 말씀에 보면은 하드락, 다마스커스, 하맛, 아스글론, 에그론, 블레셋, 에그론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두껍고 분량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지명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이게 다마스커스의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스라엘도 먼데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나라들, 이거 뭔 나라냐? 오래전에 멸망을 해가지고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고 무역도 한번 해본 적도 없는 이 나라에 주시는 말씀, 걔네들 멸망한다는 소리인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됩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나오는 지명들은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지명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미 없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어떤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지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 통해서 반복이 되고 선지서를 통해서도 앞으로 이 도시들에 대한 예언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중요한데, 이것을 지루하다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공부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구나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구약 성경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눈을 들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이 빨간 선 안에 있는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좀 배웠으니만 그 바깥에 있는 나라들을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오늘은 이쪽 오른쪽 밑에 있는 쪽이 아니라 그 위쪽하고 왼쪽 밑에 있는 쪽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쪽 북쪽 내륙 지방의 다메섹입니다. 지금의 어디죠? 시리아에 속합니다. 시리아에 있는 나라가 바로 지금 옛날에 다메섹인데, 예루살렘 지금 갈릴리 호수 보이죠? 그 위에 단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스라엘 끝이고 그 위쪽으로, 그래서 위로는 터키, 오른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관문이었던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다메섹이라는 나라, 시리아라는 나라에 있는 하드락과 하맛이라는 도시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9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커스에 머문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하드락 가까이에 있는 하맛에도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도 그 말씀이 내린다. 그래요. 거기서는 다마스커스, 그가 우리 짧게 해서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은 여러분이 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인 잡으러 가려고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 잡으러 가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도가 됩니다. 바로 그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약서부터 이 다메섹 지역의 세력이 아주 굉장했어요. 다메섹의 세력이 크면 이스라엘이 위협이 됩니다. 힘듭니다. 침공을 합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다메섹, 하드락, 하맛 거기에다가 내가 심판의 말을 던지겠다. 쟤네들 멸망시키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 북쪽 세력, 다메섹 세력인데 특별히 거기 가는 하맛 성과 하드락 도시를 멸망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저쪽에 있다,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메섹이 어떻게 멸망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환란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뒤에 가면은 저기는 불을 태울 것이고 거기 노예가 될 것이고 그러는데 여기서 끝이에요. 다메섹은 하맛과 하드락과 하맛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내렸다. 그렇습니다.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계속해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두로와 시돈에도 그 말씀이 내렸다 그랬어요. 두로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티끌처럼 은을 긁어 모으고 길거리에 진흙 같은 금을 쌓아놓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게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두로와 시돈은 어딘가 보시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저 화살표에 맨 뾰족한 데가 있는 그 바로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시애틀과 타코마처럼 시돈이 위에 있고 두로가 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두로가 먼저고 시돈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항상 같이 나오는 쌍둥이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저쪽 바깥 이방인들 사는 곳, 쟤네들하고 같이 살지 않는 곳,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는 그 사람들이 바로 페키니아 사람들입니다. 해안가에 있으면서 저기가 지중해랑 항구가 있으니까 무역도 잘 되죠. 지중해니까 기후도 좋죠. 살기도 좋죠. 페키니아가 영어로는 페니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문명이 있어요. 무역도 잘하죠. 살기도 좋죠. 그러니까 해안의 도시마다 다 튼튼한 방어를 치고 있으니까 이거 함락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알렉산더가 누가 오든 간에 거기를 함락시켜야 또 밑으로 가고 이집트까지 갈 수 있는 그 길목입니다. 어쨌거나 근데 두로와 시돈은 얼마나 무역을 잘하고 부자가 됐는지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거기는 요새가 있고 티끌처럼 은을 긁어 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놓는다. 먼지처럼 많아요. 금과 은이 얼마나 풍부한지 이건 바람에 쓸려 다니는 게 금과 은이야. 그렇게 부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번성한 도시다. 얘네가 번성하면 누가 힘들어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저쪽이 바로 그 레바논의 지역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기 레바논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가신 적이 있어요. 갈릴리 사역하시다가 저기 두로와 시돈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들이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지금 유대인도 고치기 힘든데 내가 비록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돌로 치려해가지고 잠시 내가 일로 왔지만 내가 유대인들부터 가야 된다.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서기로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저 같은 개이지만 좀 고쳐주십시오 해가지고 주님이 참 이 믿음이 좋다 하면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던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 살던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신 것이죠. 바로 그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은과 금이 먼지처럼 흙처럼 그렇게 쌓여있던 그곳이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을 쫓아내신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의 위력, 그 청해진 것 같은 무역도시로서의 그 힘을 주님께서 깨뜨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높이 쌓았던 든든하게 쌓은 방벽, 성읍을 불에 태워서 멸하실 것이다.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지만 너희들 내가 손을 볼 것이다. 주님이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을 볼까요? 그 다음 지역입니다. 그 다음 지역 여기는 이제 블레셋인데 바로 이 밑에 쪽내를 말합니다. 밑에 해안가입니다.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가사도 무서워서 덜덜 떨 것이며 에그론도 희망을 잃고 떨 것이다. 가사에서는 왕의 대가 끊길 것이고 아스글론에 사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아스돗은 낯선 외국인들이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겠다. 내가 그들의 입에 묻은 희생 제물을 피를 닦아주고 그들의 씹는 역겨운 제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며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다. 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여기가 어디냐? 이것은 성경에 아주 너무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한국 역사를 알려면 일본과 중국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국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알려면 이 페키니아 다메섹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블레셋 지역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씩 읽어볼까요? 위에서부터 맨 북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이 블레셋 지역의 5가지 중요한 성읍 중에 특별히 해안가에 있는 네 성읍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영어로 블레셋이 아니고 팔레스틴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틴 사람들 할 때 그 팔레스틴은 바로 저 블레셋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어로는 팔레스틴이죠. 그 팔레스틴인데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지.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디서 왔냐? 아브라함 따라서 온 거예요. 근데 와봤더니 거기 어느샌가 블레셋이, 아브라함 때는 블레셋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다윗 있고 갔다가 요셉 나오고 포로돼가지고 왔다 보니까 어느새 가나안 지역에 블레셋이라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역사를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원래 요 동네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기 북쪽 터키랑 그리스 이쪽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배를 타고 다니면서 도둑질하던 그 왜구라고 하면 좀 그렇고 바이킹 그 투 같은 건데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배를 타고 와가지고 칼로 다 죽이고 해안가를 다 장악을 하는. 그래서 저 위쪽서부터 사람들이 해안가에 살지를 못해.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이 바이킹들이 하도 해안을 점령하고 또 배 타고 약탈을 하기 때문에 다 산에 올라가서 살고 있는 그런 유적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터키랑 저기 어딥니까? 그 지중해 있는 섬들을 다 장악하고 나서 이스라엘 땅까지 온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여기 또 해안가를 장악하고 에그론, 아스글론, 아스도, 가자 장악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전투 족속인지 몰라요. 일단 다 진멸하고 거기선 용사를 또 잡은 다음에 걔를 또 용사로 길러내고 블레셋 지역에 다시 합류를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군사를 길러내는 동맹, 군사 족속입니다. 얘네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갈렙이 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은 다 싸웠는데 이 블레셋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까지 계속해서 얘네들 남아있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데 골리앗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윗하고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블레셋 싸울 때 거기 블레셋 장군이 바로 골리앗인 겁니다. 그때도 겨우겨우 이겼어요.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법궤도 뺏겼다가 어떻게 했다가 찾아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제 포로 갔다 돌아왔는데 도대체 이 세상이 바뀌어도 이 블레셋은 남아있어요. 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네들 내가 손보겠다. 아스글론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사, 이 가사라고 써있지만 가자죠. 가자, 우리말로는. 그래서 지금 요새 막 참 쓰고 있는 그 뉴스에 나오는 가자 스트립이 바로 이렇게 길다란 스트립이 바로 저쪽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행정적으로 통치하고 있지만 장벽을 세워놓고 갈 수가 없는, 지금 막 총 쏘고 있는 곳이 바로 가자, 데모하는 곳인데 바로 팔레스틴들이 저항하는 곳입니다. 가자, 거기 다 두려워서 떨게 될 것이다. 에그론 희망이 없을걸? 가사,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가사에서는 5절에 왕의 대가 끊길 것이다. 너네들이 이제 지도자가 없어질 것이다. 아스글론
아스글론에는 어떤 벌이 내려진다 그럽니까? Nobody will live there.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스돗은 어떻습니까? 아슈토트. 거기는 사람이 살긴 사는데 낯선 외국인들이 와서 살 것이다. 너희들 다 쫓겨나고 외국인들이 와서 살 것이다. 내가 블레셋 교만을 꺾겠다. 너희들 저기다 교만하고 있는데 블레셋 지역의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억울하게 만든 거 내가 다 갚아주겠다.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처럼 될 것이다. 7장 마지막에 나오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은 구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부수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다 진멸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던 종이 됐어요. 에그론, 너네 좀 잘 나가지. 이스라엘의 종이 돼서 섬길 것이다. 이러한 진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다메섹은 힘을 잃고 페키니아 다니엘색은 얘기가 없지만 페키니아 두로시돈 불탈 것이고 블레셋 에그로 사람들 없어지고 왕의 대가 끊길 것이고 외국인을 차지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종이 되어 살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나중에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겠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정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말로 아스글론에는 사는 사람이 없었나요? 여기서 아스글론에는 사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주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거기 지금 가면 사람이 없습니까? 가사에서는 왕의 대가 끊기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왕이 다 없어지고 거기서 끝났나요? 에그론이 실제로 여부수 사람처럼 돼가지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계속 파출부 노릇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구약 성경 볼 때 이제 어려운 거는 지명도 어려웠는데 이제 지명은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하나님이 예언을 해석하는 구약 성경 읽는 법이 좀 우리가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읽는 법은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은 강조를 할 때 뭔가 이걸 더 세게 말할 때 세게 말하지 않고 여러 번 말해요. 내가 보았고 보았다. 그러면 진짜 그냥 명확하게 봤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망할 것이고 망할 것이고 망할 거야. 그러면 진짜 망하는 거야. 크게 망하는 거야. 아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더 망하고 싶으면 망할 걸 한 번 더 쓰면 돼요. 근데 문제는 망하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글이. 그래서 표현을 다 바꿔요. 너네 망한다. 너는 혼나. 죽을래? 너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없어질 거야. 이러면 뭐예요? 진짜 크게 혼나는 거예요. 4번이나 반복했는데 그것을 다 더 무서운 말로 다 했으니까 아, 무섭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다 안 죽고 쟤만 죽을래? 하는 애만 죽었냐? 그거 아니거든요. 다 하여간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혼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을 한다, 조금씩 다 바꾼다, 다른 표현이지만 다 통틀어서 크게 혼난다, 이 뜻이다. 구약의 표현이 이렇게 돼요. 그걸 그렇게 쓰는 문장을 우리가 알고 나서 다시 보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너희들 진노의 말씀 내린다. 근데 여기는 말이 없어. 페키니아 두로시돈 너 거기 불태우겠다. 블레셋 교만을 꺾고 사람이 못 살고 이렇게 점점 갈수록 여기는 블레셋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무섭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다메섹은 얘기가 없어. 그죠? 다메섹 경고다. 그래서 경고인데 뭘 경고하는지 얘기가 없어. 그러면 다메섹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적국인데 거기는 하나님 손을 안 대실까요? 말만 경고다 이러고 끝날까요? 아니지. 3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도 망하고 베키냐도 망하는데 다메섹 너는
이렇게 반복인 거야. 너네도 망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다메섹 너희도 혼낼 거야. 얘네도 혼내야 이스라엘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메섹도 혼나고 페키니아도 혼나고 블레셋도 혼나. 근데 점점점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세 세력들이 아주 하나님을 크게 혼날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블레셋의 또 마찬가지예요. 뭐 에그로는 희망이 없을 것이고 가사는 왕의 대가 끊길 것이고 그다음에 에그로는 여부 사람처럼 될 것이고 그러면 아스글론은 사는 사람이 없어진다. 거기는 진짜 사는 사람이 없고 가사에서는 왕의 대가 끊겨지는 벌만 받고 에그로는 희망이 없는 벌만 받고 이렇게 되느냐? 이 말씀 그대로. 근데 구약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이 표현을 읽다 보면은 에스글론은 사람이 없는 벌이 나오고 가사는 왕의 대가 끊기는 벌이 나오고 여기는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벌이 나오고 여기는 종이 되는 벌이 받다. 그럼 여기 종만 되지만 종이 돼가지고 돈을 받아 힘 세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고 여기는 왕이 대가 끊겼지만 그건 왕은 없지만 우리는 민주적으로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고 그럼 소용이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차지하지만 외국인들이 또 이스라엘 공격하면 말짱할 것이고 이런 어떤 여기는 외국인이 차지하고 여기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딱딱 대응되는 게 아니고 반복한다 했잖아요. 여기도 망하고 여기도 망하고 여기는 외국인 차지하고 여기는 종이 될 것이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 블레셋 진짜 혼날 거야. 이 뜻이에요. 죽었다 이거예요. 진짜 죽었다고 복창을 해야 돼요. 살아남았으면 종 되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왕 너는 배가 끊겨. 완전히 교만을 꺾어버린다. 이렇게 통틀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블레셋도 그렇고 페키니아도 그렇고 다메섹 말은 안 했지만 너희도 알지? 하드락 하맛 너희도 대가 끊겨. 너희도 사람 못 살게 돼. 너희도 외국인들 와서 차지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세워놨던 부 그거 다 없어지게 될 거야. 페키니아 거기만 돈이 다 없어지고 불타는 거야. 다메섹도 불타고 블레셋도 쌓아놓은 재물 없어지고 다 불타는 거야.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다메섹, 페키니아, 블레셋 구체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되게 혼낸다. 아주 되게 혼낸다. 이것을 강조한 말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또 아스글론에 진짜 사람이 안 사나 보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거기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얘네 되게 혼낸다 하는 측면에서 예언이 응하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8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울타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지켜주겠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네들이 왜 진노를 받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표현을 옆에 있는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려면 옆에서 끊임없이 견제하고 침입하는 이웃 민족이 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저 허황된 그저 마음의 어떤 위로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하던가요? 야, 이거 이게 다 생각하기 나름이야. 좀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봐. 그러면서 이겨내. 그러면서 좀 좋게 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잘해봐. 그러면 그게 결국 평안이고 그게 결국 너의 성공인 거야. 승리인 거야. 이렇게 말하면 승리가 되나요? 복수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잘 갖고 있으면 진짜 평화가 오나요?
옆에 블레셋이 창을 들고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평화가 오나요? 다메섹에서 만군을 잃고 병거를 잃고 그 군대가 진격해 오는데 평안이 오나요? 아니야, 저거는 그냥 헛것이야. 괜찮아, 우리가 마음이 평안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해. 이러면 되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슨 반창고 붙여주시고 이렇게 야 괜찮아 이런 신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 지켜주겠다 그러면 진짜 지켜주세요. 어떻게 저놈들을 침공해 오는데 저놈들을 없애버려야 너희가 안전한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 안다. 내가 쟤네들 혼내주겠다. 쟤네들 다메섹 쟤네들도 혼내주겠다. 블레셋 하나 둘 셋 넷 얘네들 아주 찌그러뜨려 놓겠다. 이제 너희들 평안해라. 진짜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억울하죠? 야, 그래도 마음을 풀어가 아니고 내가 그 억울한 것을 풀어주겠다. 내가 신원해주겠다. 그 한을 풀어주겠다. 그래야 우리가 한이 진짜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 구원이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자다. 내가 너의 신이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걸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딜을 잘 하셔야 돼요. 딜을 잘 하시는 게 아니라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충 풀어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 속상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속상한 문제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문제가 그 문제 때문에 좀 속상한 건데,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는데 그 문제를 없애시면 우리가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다 그냥 저놈들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착하고 의롭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부딪히는 문제들, 사람이 문제일 수가 있고 회사나 어떤 정부의 조직이 문제일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어떤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저 놈을 해간 마귀를, 저 악한 세력을 주님 혼내주십시오. 쟤네들 때문에 제가 못 살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면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평안을 주겠다. 근데 얘네 내가 심판하노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 아셨군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렇게 심판이 임하는 날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찬양해야지가 아니고 진짜 원수가 심판받는 걸 보는 이스라엘이 찬양이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렇게 올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없어지겠지만 작게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의 세력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날에 주님이 블레셋과 페키니아와 다메섹을 치듯이 그들을 진멸하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의 평안이 참 평화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설명합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왜 울릴까요? 평화의 왕이,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왕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께 만세를 하며 손을 들며 주님을 찬양하고 문들이 머리를 듭니다. 왕이 드디어 우리 성에 좌정하십니다. 왕이 계신 곳이니까 거기가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겠죠. 그것은 기쁜데 거기서 갑자기 다른 분이 나와요.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니, 왕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을 타고 탱크를 타고 오셔야지 왜 나귀를 타고 오시냐? 나귀는 조그맣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개를 타고 오시냐? 근데 우리에게 오는 왕이 누구냐? 우리를 짓밟고 통치하고 야 세금 내라 막 우리를 짓밟고 막 우리를 강압적으로 누르는 왕이 아니고, 우리가 억지로 섬기는 왕이 아니고 온순하신 왕. 왕은 왕인데
우리가 섬길 왕이고 기쁨은 승리의 왕인데 우리한테 한없이 온순하신 그분이 오세요. 이게 누구죠?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바로 평화의 임금 호산나 예수님이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처럼 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앤다. 에브라임에서 탱크도 없애고 모든 무기들도 없앤다. 전쟁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왜 그 칼을 꺾어요? 우리 민족에게 총이 있어야 되는데 왜 총을 다 없애버려요? 너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걸?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리심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 끝에서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내가 다 통치해가지고 완전히 평화를 이뤄놨어. 평정을 했어 세상을. 그러니 너희들 에브라임 우리 편들 다 모여. 이제 무기가 필요가 없어. 다 버려도 돼. 진짜 평화가 올 거야. 이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뒤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에 다 그 아주 회복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회복되는 장면의 궁극 결정이 바로 이스라엘은 무기가 필요 없어. 더 이상 다메섹과 페키니아와 블레셋을 위해 방어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다 제압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무기를 다 내려놓고 아주 재밌게 살기만 하면 된다. 16절부터 맨 밑에 한번 보세요.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아,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해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이러한 평화. 여기선 선남 선녀들이 아주 그냥 재밌게 뛰어노는 장면만 있어요. 그래서 무기를 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진정한 평화가 온다. 누군가는 그래요. 야, 근데 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니까 이 평화지. 니네가 다메섹이라고 생각해봐라. 니네가 팔레스타인 생각해보면 이게 평화냐? 그럴 수 있어요. 역사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틀린 거니까. 우리가 볼 땐 평화지만 그러면 두로와 시돈 우린 다 죽는다는 거 아니냐? 너네만 편애하고 말이지 이렇게 되느냐? 그거는 불공정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는 이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얘를 장악하고 또 얘네가 또 커가지고 또 얘네를 억누르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왕이 나타나셔가지고 세계를 평정을 하십니다. 근데 무슨 진시황제처럼 그냥 힘으로 쫙 다스리고 그냥 억눌러서 통일시키는 게 아니고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그 성품이 어떻다고요? 온순하신 왕이 오셔서 나귀를 타고 왔는데 무슨 탱크를 타고 오지 않았는데도 나귀를 타는데도 세상이 평정이 됐어. 그래서 온 세상을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평안하게 진정한 평안으로 다스리신다. 여기는 억울하다 이런 백성들이 없어. 더 이상 다 이해가 되고 다 주님이 끝까지 다스리시는 나라가 올 것이다. 이런 정치가 이런 왕을 우리가 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진정한 평화죠. 우리가 바라는 그 평화, 월드피스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온순한 왕이 왔을 때 이런 게 돼요. 그러지 않고 무슨 어떤 대통령이 와가지고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다 내 밑으로 와라 히틀러처럼 되면 그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독재잖아요. 그거 말고 온순한 왕이 오셔서 세계를 다스리면 참 평화가 온다. 세계가 조용해져요. 아주 재밌게 그런 세상이 와요. 그런 나라를 가고 싶어요. 스가랴서는 평화 얘기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평화는 스가랴서 1장에서 세상을 돌아보니까 세상이 다 평화롭고 조용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화냈다 그랬어요.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였어요. 큰 강대국이 조그만 나라를 꽉꽉 눌러가지고 끽소리도 못하게 하는 조용한 아주 억누르는 평화였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다 그래가지고 싫어하셨기 때문에 뿔을 꺾는 그 망치를 든 크래프트맨을 공장들을 보내셨어요. 기술자를 보내서 다 꺾어버리셨어요. 그건 거짓 평화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이 온유한 왕, 평화의 왕이 오시는 평강의 왕이 오시는 프린스 오브 피스,
오시면 이쪽부터 저쪽까지 온전한 평화가 있게 된다. 정의가 아주 편만해지고 악이 다 사라지는 그런 참 평화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완전한 평화를 이루시는 그런